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특별한 성경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가끔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무릎이 꺾일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붙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은 단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시편 23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그냥 읽고 지나가십니다. 장례식이나 병원에서 위로할 때 한 번씩 읽는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시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3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고,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우연히 시편 23편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읽은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길을 잃었어도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목자가 계시다. 그날부터 저는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나누면서 시편 23편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별들을 세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엇을 합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양이 먹을 곳을 찾아주고 물을 마실 곳으로 인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오고 다치면 치료해주고 약하면 안아줍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제가 힘들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시편 23편의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길을 몰라도 괜찮구나. 목자가 길을 아시니까. 내가 약해도 괜찮구나. 목자가 나를 안아주실 테니까.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목자가 계시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의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께서 양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지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목자께서 길을 아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놀랍습니다. 목자가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자면 3년 전 제가 힘들 때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고 빚도 있었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헌금이 들어왔고 어떤 날은 누군가가 식료품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날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고 필요한 것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자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인데도 쉴 줄 몰랐습니다. 항상 일했고 항상 바빴고 항상 긴장했습니다. 휴가를 가도 쉬는 게 아니라 더 피곤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저는 어떻게 쉬는지 몰랐습니다. 쉬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교회 일은 어떻게 하나? 설교 준비는? 신방은? 그런데 그때 시편 23편의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이신다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양이 스스로 눕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누이십니다. 즉, 쉼은 목자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쉬게 하시는 거군요. 당신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3개월 동안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읽으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평안해졌고 영적으로도 충전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쉬는 동안 교회가 더 잘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섬겼고 평신도 리더들이 성장했고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목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 평온한 물입니다. 급류가 아닙니다. 양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면, 너무 급하면 영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온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바쁘신가요? 쉬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구절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리고 쉼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진로, 결혼, 이직, 이사, 사업. 인생에는 큰 결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1년 전 저에게도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조건도 더 좋았고 교회도 더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일주일을 기도한 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남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 청빙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가 심각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고 담임 목사가 1년도 못 채우고 사임했습니다. 만약 제가 갔다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지금 교회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 앞에 서 계신가요? 이 구절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번째 비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절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죽음이 코앞에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저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교회 기도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고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둠 속에서도, 이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날 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입니다. 골짜기를 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를 없애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작년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저는 병문안을 가서 이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권사님은 이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두려울 때도 이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도 권사님은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때마다 이 구절을 나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 속을 지나고 계신가요? 사망의 골짜기에 있으신가요? 이 구절을 붙드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매일 고백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5번째 비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을 처음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전율이 일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나를 비웃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리신다는 겁니다. 2년 전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저를 심하게 비난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사역을 방해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성도들을 선동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사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그들 앞에서 저를 위해 상을 차려주세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새 성도들이 계속 등록했고 재정도 회복되었고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상을 차리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다시 찾아와서 사과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중동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표시였습니다. 또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십니다. 왕같이 높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넘칩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이 구절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 상을 차려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6번째 비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 계속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3년 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저는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95세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병문안을 가서 이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갑니다. 평생 기다렸던 곳입니다. 사흘 후 할머니는 평안히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할머니의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릅니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23편을 살펴봤습니다. 6절의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쉼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넷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시편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읽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암송하세요. 6절밖에 안 됩니다. 누구나 외울 수 있습니다. 외우면 언제 어디서나 이 시편을 붙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한 구절씩 묵상하세요. 그냥 읽지 마세요. 한 구절을 읽고 멈추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곱씹으세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읽었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를 읽었다면 멈추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쉬게 해주세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멈추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넷째, 기도로 바꾸세요. 시편 23편으로 기도하세요. 각 구절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다섯째, 힘들 때마다 붙드세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이 시편을 읽으세요. 이 시편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3000년 전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시편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편 23편만큼은 붙드세요. 이 시편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을 믿으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고백하세요. 매일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 시편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시편 23편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특별한 성경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도 가끔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무릎이 꺾일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를 붙드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은 단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함께 시편 23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편을 그냥 읽고 지나가십니다. 장례식이나 병원에서 위로할 때 한 번씩 읽는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시편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3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고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매일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는데 우연히 시편 23편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읽은 구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한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길을 잃었어도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목자가 계시다. 그날부터 저는 시편 23편을 매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 시편을 읽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묵상하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나누면서 시편 23편이 어떻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별들을 세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개인적인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엇을 합니까? 목자는 양을 책임집니다. 양이 먹을 곳을 찾아주고 물을 마실 곳으로 인도하고 위험에서 보호합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찾아오고 다치면 치료해주고 약하면 안아줍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제가 힘들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시편 23편의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길을 몰라도 괜찮구나. 목자가 길을 아시니까. 내가 약해도 괜찮구나. 목자가 나를 안아주실 테니까.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졌습니다. 목자가 계시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던 문제들의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목자께서 양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지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목자께서 길을 아십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도 놀랍습니다. 목자가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자면 3년 전 제가 힘들 때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했고 빚도 있었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필요한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헌금이 들어왔고, 어떤 날은 누군가가 식료품을 가져다 주었고, 어떤 날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고 돌아보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고, 필요한 것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자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인데도 쉴 줄 몰랐습니다. 항상 일했고, 항상 바빴고, 항상 긴장했습니다. 휴가를 가도 쉬는 게 아니라 더 피곤했습니다. 2년 전에 저는 완전히 탈진했습니다. 번아웃이 왔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저는 어떻게 쉬는지 몰랐습니다. 쉬면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쉬는 동안 교회 일은 어떻게 하나? 설교 준비는? 신방은? 그런데 그때 시편 23편의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누이신다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양이 스스로 눕는 게 아닙니다. 목자가 누이십니다. 즉, 쉼은 목자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쉬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쉬게 하시는 거군요. 당신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3개월 동안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구절을 읽으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쉬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몸도 건강해졌고, 마음도 평안해졌고, 영적으로도 충전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쉬는 동안 교회가 더 잘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섬겼고, 평신도 리더들이 성장했고, 교회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목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 평온한 물입니다. 급류가 아닙니다. 양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면, 너무 급하면 영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온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바쁘신가요? 쉬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구절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리고 쉼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진로, 결혼, 이직, 이사, 사업. 인생에는 큰 결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1년 전 저에게도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조건도 더 좋았고 교회도 더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이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일주일을 기도한 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남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 청빙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가 심각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고 담임 목사가 1년도 못 채우고 사임했습니다. 만약 제가 갔다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반면 지금 교회에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결정 앞에 서 계신가요? 이 구절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번째 비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시편 23편의 절정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 죽음이 코앞에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저도 그런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3년 전 제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교회 기도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두렵고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읽을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어둠 속에서도, 이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 그날 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입니다. 골짜기를 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를 없애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작년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저는 병문안을 가서 이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권사님은 이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두려울 때도 이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도 권사님은 살아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때마다 이 구절을 나누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둠 속을 지나고 계신가요? 사망의 골짜기에 있으신가요? 이 구절을 붙드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매일 고백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도구이고 막대기는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을 처음 제대로 이해했을 때 전율이 일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나를 비웃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상을 차리신다는 겁니다. 2년 전 제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저를 심하게 비난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사역을 방해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른 성도들을 선동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사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구절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변호해 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그들 앞에서 저를 위해 상을 차려주세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퍼뜨린 소문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새 성도들이 계속 등록했고 재정도 회복되었고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상을 차리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다시 찾아와서 사과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고대 중동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표시였습니다. 또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십니다. 왕같이 높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넘칩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억울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이 구절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 상을 차려주세요. 저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6번째 비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 계속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리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3년 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저는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95세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병문안을 가서 이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 여호와의 집에 갑니다. 평생 기다렸던 곳입니다. 사흘 후 할머니는 평안히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서 할머니의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가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잠시입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릅니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시편 23편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23편을 살펴봤습니다. 6절의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쉼을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넷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시편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읽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암송하세요. 6절밖에 안 됩니다. 누구나 외울 수 있습니다. 외우면 언제 어디서나 이 시편을 붙들 수 있습니다. 셋째, 한 구절씩 묵상하세요. 그냥 읽지 마세요. 한 구절을 읽고 멈추세요. 그리고 그 의미를 곱씹으세요. 예를 들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읽었다면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오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를 읽었다면 멈추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쉬게 해주세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구절 한 구절 멈추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넷째, 기도로 바꾸세요. 시편 23편으로 기도하세요. 각 구절을 여러분의 기도로 만드세요. 다섯째, 힘들 때마다 붙드세요.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이 시편을 읽으세요. 이 시편이 여러분을 붙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읽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3000년 전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시편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시편 23편만큼은 붙드세요. 이 시편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단순히 읽기만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을 믿으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을 고백하세요. 매일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릅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이 시편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세요.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시편 23편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